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교계의 주요 관심 사안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전국을 거치면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다는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갈수록 악화되는 교회 이미지, 쇄신은 가능한 걸까요? CBS 토론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이신 김형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의 김요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개신교 이미지가 마치 집단 감염의 주역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거든요. 혹시 두 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체감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난 4월이었나요? 그 신천진발 감염이 한참 확산될 때 그 어떤 교인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 교회 2단 아니죠?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제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좀 공동체를 지향하다 보니까 조금 좀 특별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교파가 어디냐? 없다. 교단 어디냐? 없다. 그러니까 혹시 신천지 같은 2단 아니야? 아하. 이제 그 신천지가 여파가 퍼지면서 그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가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이상한 교회들은 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받았다고 막 분통하면서 연락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진정해라. 우리만 깨끗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분은 좀 씁쓸했죠. 네. 김요환 목사님은 어떻게 개인적인 경험이란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NS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그 비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좀 개신교 때문에 논란이 되는 어떤 현안들이 발생하면은 그 댓글로 뭐 개신교 때문에 그 상심이 크다, 뭐 실망스럽다,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애둘러 갖고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작년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지나면서는 아주 좀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개신교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네. 또 심지어 뭐 개신교 좀비들 네.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써가면서 그 이제 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을 표현을 하시는데 대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뭐 막 사는 분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또 뭐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된 지위도 있고 교양도 있고 이런 분들까지도 그런 직접적인 표현들을 거칠게 이렇게 발산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어떤 종교로서의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좀 없어지고 네. 이제 좀 직설적으로. 네, 네.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영향들을 많이 했거든요. 집단 감염의 주 원인이자 또 정책, 방역 당책에 이제 반발을 한다거나 비협조적인 모습들 때문에 9월엔가 예장 합동 총회에서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한 70% 정도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 코로나 전국과 관련해서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국의 뭐 교회가 거의 6만 개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부 교회들이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저항하기도 하고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게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일반 이제 좀 목사회 같은 입장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억울해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네. 대다수는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소수의 교회나 어떤 집단들이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같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좀 억울한 마음이 좀 있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어떻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잘 따르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좀 짓궂게 질문을 받고 하자면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는 잘하고 있다, 억울함이 있다라는 표현이 저희들이 그동안 좀 많이 해왔던 그렇죠. 또 사실인 면도 있는데요. 그거를 뭐 이렇게 사실이냐 아니냐 말할 게 아니라 그게 일부의 문제라면 왜 이렇게 이미지가 나빠졌을까? 그런 질문을 또 역으로 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물을 다 흐리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활이고 삶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나 괜찮은데 항상 목소리 큰 사람, 근데 그러면서 사고를 치는 사람. 그러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그 사람은 그냥 전체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억울한 면은 분명히 있지만 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가 억울함을 좀 참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면이 있고 좀 참고 넘어가야 된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꾸라지의 분탕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교회가 이런 그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공적인 활동, 공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위기를 부추기고 이 위기의 어떤 그 잠재적인 위협 요인을 더 제공하는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이제 지금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회 목사님들이나 지역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억울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또 교회가 뭐 종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희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교회가 이 공공 방역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면서도 이상하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교회는 그런 그 일종의 공공선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계속 불평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좀 진심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실패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자꾸 교회만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그 반발도 하시고 반문도 하시는데 실제로 뭐 음식점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노래방 뭐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시설들에 비해서 유독 또 교회발 확진이 많았거든요. 이거는 뭐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부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회만 갖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왜 똑같이 다중이 모이는데 유독 교회에서만 이렇게 자꾸 확진자가 나오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구조 문화를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바이러스를 그 유포시키는 이 비말 문화가 교회 안에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또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는 우리는 마스크도 끼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전에 이미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밉상으로 찍혔거든요. 이게 한번 저 집단은 아유 나 꼴 보기 싫어라고 이미 찍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조금은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훨씬 더 강한 비난을 퍼붓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잘 모르는 거죠. 코로나19 상황만이 아니라 그 그렇죠. 전부터 있었던 예. 문제가 있다. 그 연장선상이죠. 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2019년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교회가 신뢰가 점점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보면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때 막 부흥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대형 교회가 다 그때 생겨났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도를 하면 그냥 진짜 거의 물반 고기반인 것처럼 네, 네. 쉽게 전도가 됐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 들어올 때였죠.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의 황금기, 대부흥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제가 볼 때 90년대 이제 중후반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딱 싸그라졌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교인들이 떨어지는 걸로 네, 수적인 감소가 들어갔죠. 좀. 네. 뭐 그 원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뭐 장로님들이 비리어 휩싸인 부분들도 있고 특히 그 한국 교회가 이 힘이 생기면서 파워를 좀 잘못 사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권력지향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리로 너무 많이 뛰쳐나갔고 우리 마음대로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니들이 못하는 거 저렇게 많고 비리도 많고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와서 뭐 사회를 위해서 뭐 하겠다고 이런 생각들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완전히 급전직하해 버렸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안 좋은 집단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네. 이 생각이 딱 있는데 또 보니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니까 거봐. 저놈들은 똑같아. 이게 저놈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를 향해서 하는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도한 비난을 더 쏟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안 되고 네. 역사를 좀 봐야죠. 목사님 되게 중요한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 집단이 된 건데 그것을 쓰는 데에는 이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렇죠. 그것과 달리 이제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맞아요. 권력은 있으나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 목사님 뭐 큰 주제긴 하나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교회 위기랄까요? 이미지에 어떤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김영원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한국 사회가 한국 개신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로도가 이 임계치를 넘어섰다. 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터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도 몸이 너무 지치거나 피곤하면은 반드시 사고가 나고 부상을 입고 심지어 뭐 선수 생명이 끝나고 일반인들도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피로가 너무 심하면은 이제 뭐 깊은 우울증이 온다든지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이렇게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듯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피로도가 지금 너무 임계치를 넘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 사회가 볼 때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을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개신교회가 그동안 한국 사회 안에서 상당히 무례한 종교로 비쳤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잦아들었지만은 예전에는 뭐 지하철에서 사람들 이렇게 다 피곤해 갖고 힘들게 가고 있는데 개신교인들이 불쑥 들어가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요 큰 소리로 네. 그 전도를 해 갖고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뭐 또 축호 전도라고 그래 갖고 아무나 집에 가서 막 문 두들기면서 그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고 네. 네. 또 뭐 심지어 타종교 시설에 가서 불을 지른다든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사자 개신교인들이 봤을 때는 뭐 이 전도의 열정 또 뭐 영적 전쟁, 우상의 세력을 뭐 분쇄하겠다 뭐 그런 어떤 의지가 표현된 것이지만은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경우에 따라서 섬뜩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이제 누적되어 있으면서 한국 사회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었던 상태. 또 하나는 그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에 견주어 볼 때 개신교회는 이제 선교 136년, 뭐 137년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늦게 온 손님이거든요. 근데 사랑방 손님이 이제 안방 차지하고 주인 행세하고 기존에 이제 주인이었던 뭐 무교, 불교, 유교 이게 다 이제 뭐 뒷방 신세가 된 것처럼 이제 개신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마치 한국 사회가 소위 말해서 크리스텐돔, 기독교 왕국 혹은 기독교 세계라고 착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 기독교 세계를 건설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영역이 정치의 영역에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 대통령, 장로 대통령을 세워갖고서 한국 사회 전반을 기독교화시키겠다. 그런데 이제 뭐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제 피로도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폭발했던 일차적인 하나의 그 발화점이 제가 볼 때는 2007년에 그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네.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이전에는 한국 시민 사회에서 이 개신교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좀 억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7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개독교 이런 표현들이 하나의 그 관용어처럼 쓰여졌고, 근데 거기에 이제 2019년에 광화문에서 우경화된 교회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뭐 정부를 무력으로 접수를 하겠다, 뭐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2020년에 방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협조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교회가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대단히 반사회적인 집단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 개신교 역사도 이렇게 짧지만 훑어주시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무례하다 그리고 개신교라는 기독교, 크리스텐덤 이런 문제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얘기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사회에서 그걸 이제 그대로 주장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교회는 이걸 그렇게 인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이나 뭐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교회 안에만 계신 분들은 우리는 신앙과 선교와 전도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왜 문제인가 이렇게 좀 괴리가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7, 80년대 대부흥을 거치면서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마치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논리를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가면서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세력이 좀 약했을 때는 이런 거는 하고 싶어도 못 했거든요. 네. 물려 있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요 위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냥 했었는데 갑자기 힘이 세지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마음대로 다 뭔가 통과될 것 같아? 대통령도 우리 편? 장관도 우리 편? 국회의원도 우리 편? 뭐 돈 있는 사람 다 우리 편이야? 그럼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교만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신앙의 논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와 사회에서 통용되는 논리를 헷갈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옛날에 1000년 전에 그 십자군 전쟁 하는 것처럼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는 종교 전쟁인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다 사탄이고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인식을 못 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조차도 이 승리주의에 너무 도취가 돼서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러다 보니까 저는 대형 교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쇠퇴한다 그러는데 대형 교회가 그렇게 타격을 받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네. 중소형 교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에 그렇죠. 대해서 타격을 지금 네. 전도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대형 교회는 제가 좀 그런 얘기지만 대개 수평 이동 교인들이 대다수예요. 네, 네. 중소형 교회가 대개 전도를 이거는 뭐 다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중소형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면 대형 교회를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중소형 교회에서 전도가 안 되니까 이 교회들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대형 네.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거리로 나가는 그 분들 거기 교인들 보면 대다수가 대형 교회 출신들이죠. 지금 목사님께서 그렇죠. 교회가 권력화되고 그것을 기독교 중심으로 마치 이제 세상에 이렇게 정치화하고 세력화하고 이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로 인구나 그러니까 교인 성도 수나 재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대형 교회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통 갖고 예.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힘 거기에 의한 어떤 기독교 정치. 근데 그 피해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당하는 건 아무래도 작은 교회가 그렇죠. 받고 있다. 그렇게 되죠. 네. 예. 지금 해주신 말들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데 일반 성도분들이 그냥 직장 다니면서 힘든 시간 쪼개서 예배 다니고 11조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신앙이 어떤 권력화돼 있고 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행동했나? 요 얘기가 잘 와 닿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거든요. 그 뭐 관련돼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한기총이 좀 문제가 심각했을 때 네. 정광훈 목사 이전에도 이미 문제가 심각했었죠. 네. 그때 한국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우리 교단,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한기총에서 탈퇴하도록 압박을 가하자. 네. 이런 운동들이 일반 성도들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한국교회 그 각 교단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연합단체잖아요. 근데 한기총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계속 하니까 그 돈이나 권력은 밑에 교회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요한 교단들이 빠지면 한기총이 점점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 운동이 좀 효과를 봐서 많은 주요한 교단들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기총이 거의 유명무실화가 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요거는 결국은 똑같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또 한기총 같은 교회 연합단체가 형성이 되고 그들이 정치적 행동으로 일삼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나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 내가 5천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이 뭐 잘못했을 때 나도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밑바닥에서부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침묵해서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욕을 먹고 안 좋은 상황이라면 나도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내 헌금이 그렇게 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또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가 그 전체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지만 작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예를 들어 한국교회를 정화하려는 뭐 좋은 단체라든지 좋은 흐름들, 운동에 좀 관여한다라든지 아니면 저는 좀 더 좀 세게 얘기한다면 그런 교회들에 계시는 그 성도님들이 좀 그 교회 내에서 좀 생각을 좀 잘 해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 교회를 좀 변화시키는 운동을 벌리면 어떨까.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성도님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광장 나가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한다면 목사님들도 거의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 교인들도 권력의 맛을 보고 있어요. 이게 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권력하고 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돈하고 권력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내가 큰 교회 다닌다 거기서 얻는 이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타파하지 않으면 이게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 교회를 개척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80년대만 해도 개척을 하면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내가 이제 작은 교회 가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작은 교회 가서 내가 개척교회 섬겨야지. 좋은 교회를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또 어디로 가냐면 다른 큰 교회로 가요. 이게 저는 그런 권력과 이미지와 위치를 누리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제가 조금 좀 안 좋은 소리를 한다면 이거를 누리고 있는 거다. 네. 예. 제가 이런 질문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 어떤 분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을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거다. 좀 이렇게 세속적인 정부가 들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또 그런 면에서 드린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인지 일반 성도의 문제인지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애당초 이제 질문이 과연 한국교회 리더들이 또 한국교회 신자들이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충분히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예. 제가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하나 살펴봤는데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예장 합동교단은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서 매우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8.9%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당수가 한국교회 갱신이 필요하다.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냐? 32% 정도가 목사들의 문제다. 이런 예장 합동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표만 놓고 보면은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목사들의 이 동선을 살펴보면은 이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 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의 문법과 논리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대화가 순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전학에서도 동종 교배는 항상 열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듯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들은 결과적으로 그 교회 안의 이해관계와 시선과 경험이 반영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을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성찰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는지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영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연동시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예를 들어서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신학적 조예가 깊다든지 또는 역사의식이 출중하다든지 인품이 훌륭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교계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를 일단 크게 키워서 그다음에 행사가 있으면 돈을 많이 내놓고 협찬을 하고 인력 동원을 하고 이렇게 버스를 보낼 수 있고 이런 분들이 결국 교회 교권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교계 안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중대형 교회 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대형 교회를 일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그 지역의 계급성이라고 하는 것, 지역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자꾸 이제 우경화되거나 기득권화되고, 예, 그래서 이런 바탕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는 이런 바탕을 성찰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아무리 뭐 우리가 뭐 갱신하겠다, 우리도 뭐 고쳐보겠다, 더 잘해보겠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그건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들이지 그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지, 시민사회나 국가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냉정하게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뭐 교인들이 나는 뭐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시키는 거 하는데 뭐 나한테 왜 그런 한국교회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나한테까지 전가시키고 책임 추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런 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방식으로 헤게모니를 행사하도록 뒷배 역할을 하는 교인들이 사실 그 순수한 교인들의 헌금과 봉사와 충성들이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자원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한국 개신교의 어떤 신앙의 문법들을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현실이, 많은 교인들이 이 목사의 어떤 권위주의에 대해서 맹종하는, 이게 종교적으로 중독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중독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성찰을 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제 뭐 왜 자꾸 우리만 갖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뭐 그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문제들을 계속 악화시키는데 일조할 뿐이지 이 현실을 타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지 쇄신에 대한 방안들은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